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십니다. 가난한 집안이 있어도 부유한 집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이 있다면 이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존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귀한 만남들을 주사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모든 축복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시작되고요. 어디를 읽으시냐면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2, 3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교회 분열을 얘기하면서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절이나 몇 줄만 읽으시면 안 되고 한 석 장 정도를 읽어 주셔야 비로소 그 성경의 원래 뜻 자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광을 찾을 때도 어느 정도 찾다 그만두면 안 되고 찾으면 계속 뭐가 있으면 그 줄기를 찾아서 광맥을 찾아가지고 따라가야 되죠. 이와 같이 성경도 한 장을 딱 띄면 안 되고 1, 2, 3장 또는 2, 3, 4장 또는 3, 4, 5장 이렇게 읽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이 되새김질하면서 풀을 뜯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법입니다. 그래서 1, 2, 3장 읽었어도 4, 5, 6장 읽기보다 2, 3, 4장 이렇게 읽으시고 또 3, 4, 5장 그 전날과 전전날에 읽었어도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먹었는데 속에 담고 있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씻고 또 꺼내서 또 씻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과 소들이 하는 이 되새김질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은 말씀이 들어갔으나 다시 씹어가지고 더 완전하게 풀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양이나 소가 되새김질해서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고기는 먹지도 말라 이랬어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풀을 주십니다.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시편 23편에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읽으실 때 법이에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푸른 풀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한 번 먹고 깨닫죠. 그래서 소화되죠. 다 소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은 씹고 삼켰는데 그것을 다시 꺼내서 더 씹으면 거기서 더 먹을 게 있는 것이에요. 더 먹을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먹을 게 여러 번 다 빠질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보는데 고린도전서 보아하니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줘야 되고 교회 이름이나 사실은 사역자, 집례자 누구 이런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원래는. 세례 증서에 교회 이름과 집례자 이름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단 교회들이 막 발흥을 할 때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요. 원래 침례예요. 침례. 왜냐하면 밥티즘이라는 것은 밥토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침례, 잠그는 의식이에요. 팹티즘은 이게 밥토에서 나왔어요. 밥토. 이거는 잠그다라는 동사란 말이에요. 밥티즘은 잠궈야 되는 거예요. 와쉬즘이 아니에요. 세례식은 와쉬즘이라고 해야 되는데 와쉬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밥티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그는 거라 원래 침례가 맞아요. 그러나 물이 없는 곳에서 물 이렇게 병 떠와가지고 이렇게 붓고 해도 성령이 임하셔요. 제가 몽골 갔는데 요만한 진짜 요만한 물병으로 목욕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요 물병 하나로 그리고 양치질하고 얼굴 세수하고 발까지 다 씻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몽골 초원에서 내가 초원에 막사 같은 데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가가지고 선교사님 있는 데서 그 현지교회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니까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돼요. 요거를 마개를 살 열면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냥 확 열면 뻥 하고 해가지고 다 흐르니까 살살살살 열면 똑똑똑똑 또도도도도도독 이렇게 떨어지게 해요. 똑똑 또도도도독 이렇게 쭉 떨어지면 줄기도 아닌 것이 방울도 아닌 것이 약간 그렇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로 양치질 다 하고 세수 다 하고 방울방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몽골 분들이 하는 걸 봤어요. 예,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강사라서. 그래서 요걸로 안 하고 바가지 2바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 받았어요. 2바가지를 받았어요. 이게 1바가지 원래 받는 건데. 예. 그렇게 해요. 근데 너무너무 물을 귀하게 쓰는 나라라서 몽골이 물 자체를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래서 물 효율적인 사용량에 있어서는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다 떨어진 그 세수한 물 갖고 또 화장실 물로 써요. 그렇게 완전히 써요. 그러니까 버리는 물이 없어요. 그렇게 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주시면은 하나님의 목양하고 양떼가 무지무지 많은 그 초원에 목욕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물병 하나로 이제 다 하는데 그렇게 유목민들이 쭉 사는 동네에서 제가 지내 보니까 아 유목민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굉장히 귀하게 하나하나 쓰는데 풀을 뜯어 먹으면 그걸 계속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양들이. 그러니까 양고기가 진짜 싸고 몽골 가면 돼지고기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양고기 소고기가 너무 싼 거예요. 예. 저 중동 지역 가도 양고기 그런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가도 양고기 많이 팔고. 그런데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인데 하나님 말씀은 1차로 씹고 다시 2차로 씹을 때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형제들한테 바울이 듣습니다. 이것은 7절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때문에 4절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감사 이유가. 너희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증거가 너희 교회에 경고케 돼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 나타나신 기다리기 때문에 4절로 다시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게 잘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분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지 않고 교회가 파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의 책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다 일이 하고자 하는 거 다 잘 될 때는 교회 이름이나 사역 단체나 사역자의 이름 중심으로 교파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칼빈파가 뭐예요? 장로교회가 칼빈파예요. 장로교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장로교에선 칼빈 교리를 배워요. 장로교 교리는 없어요. 장로교 교리는 칼빈이 만든 거예요. 루터파는 루터가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사실 칼빈파라고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장로교라는 이름보다는 칼빈파라는 이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는 웨슬리파예요. 요한 웨슬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파를 보면은 결국은 추종을 하면 조직 이름으로 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어떤 사역자의 이름 자체를 근거로 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뒤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교회가 됐을 때 어떻게 원위치로 회복하는지 법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잎만 무성해서 빛은 흡수는 많이 하는 나무인데 열매는 지금 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요럴 때 그 나무가 빛을 많이 받을수록 열매를 풍성하게 사과나 복숭아나 파인애플이나 막 열어야 되는데 열매는 너무 안 맺히면서 빛은 엄청 받으려고 잎사귀가 100배나 커지는 거예요. 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중에 빛이 많아지면 열매는 하나도 안 주고 잎사귀 털털털털털 이러면서 잎사귀가 몇만 가지가 쫙 생기면서 열매는 하나도 인간한테 안 주는 나무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욕심쟁이 나무다 그래서 저주받게 한다 이러세요. 저주받게 한다 이러세요. 결국 열매를 맺혀서 거기서 씨를 퍼뜨려야만 그 나무가 번성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나무 자체가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랑과 희생의 열매인 사랑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복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밀알이 하나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절대 그 열매를 못 맺는 것과 같이 자연 농사 법칙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음에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때의 농사법, 인간 농사법, 교회 농사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먹기만 하고 제 역할을 안 할 때 이런 겁니다. 미운 7살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조금 아기 땐 귀엽습니다. 머리를 끄떡거립니다. 박수칩니다. 드디어 대소변을 가립니다. 집안이 잔치가 열립니다. 아기가 대소변을 가리면 이야 이러면 기저귀를 벗었다 이거죠. 그런데 기저귀 없이 지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요. 이야 기쁩니다 진짜. 그러는데 7살쯤 되니까 지멋대로 합니다 이제. 엄마 말씀 안 듣고 지멋대로 합니다. 요게 뭐냐, 퍼먹을 건 지가 다 퍼먹고 마트 가서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건 엄마 그거 사지 마 이거 사, 엄마 그거 사지 마 이거 사, 완전히 뒤에서 막 별소리 다 하면서 지 것만 다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도무지 먹긴 먹는데 인간구실을 못해요. 이런 현상이 어린이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교회한테도 다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교회 중에 이런 증세가 없는 교회가 등장하면 이건 성경이 돼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 된 거는 은사와 모든 은혜가 넘치면 이런 7살 어린이 증상을 보이는 교회가 모든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서도예요. 성경 순서도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딱 예수님을 알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로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를 다 아는 사람한테 로마서를 가리켜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고 막 로마 핍박 가운데 쓴 거예요. 핍박하에서 로마서를 받으라고 로마 교인한테 준 거예요. 근데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그래서 교회에 막 계급이 생기고 높아져요. 그럴 때 문제가 등장했을 때 로마서 다음 단계에
버전으로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잡는 책이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다음 단계인데 거짓 지도자를 색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교회가 성인병 걸린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잘 먹어가지고 성인병 걸린 거예요. 엄청 잘 먹는데 성인병 걸려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엄청 잘 먹는 집에서 성인병 걸려요. 성인병은요, 영양실조 걸린 집에서는 안 걸려요. 성인병은요, 잘 먹는 집에서 걸려요. 근데 잘 먹었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게 성인병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다 먹었는데 마귀가 슬쩍 바람만 일으켜도 쓰러져. 이게 성인병 걸린 교회라 이거예요. 이 성인병 걸린 교회 치유책이에요, 사실. 그럴 때는 그렇게 교회가 분파가 생길 때 그게 성인병 걸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이름으로만 세례 주고 침례자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세례 줬어, 내가 뭐 했어, 이런 거 하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아,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아, 그럼 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하는 걸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3장 3절 4절, 3장 3, 4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는 이 분열 치유책이에요. 그 분열이 됐을 때 얼만큼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하는지 12장, 13장, 14장은 은사 통제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법인데 이게 성인병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인병 생겨요. 그리고 이걸 축소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건축 구조가요, 70명 이상 모이지 않는 어떤 그 단위로 하고 큰 예배당이 없을 때는 사도들이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70명 단위 이렇게 모였을 때, 100명 단위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쭉 순회하면서 그 감독을 했어요. 감독. 이렇게 순회 감독을 했어요. 그걸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을마다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보의 집이 있었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이 있으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아파트처럼 모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보의 집, 스데바나의 집 이러면요, 옛날은요, 한 집이 있으면 거기에 헛간도 있고요, 별채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요,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집, 아파트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거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안방 열어서 모일 수도 있고요. 아주 그 집이 공간이 넓어요. 요즘보다 집 사이즈가 더 커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집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일반 가구 주택 같은 거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회를 했죠. 그럴 때 어느 집안 그 지도자가 그 챙겨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면 집주인이 챙길 거 아니에요. 손님들 70명이 왔어요. 화장실 어디에 그러면 전부 화장실 위치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 손 씻는데 어디에 그러면 전부 그 위치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 새로 오면은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장이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잖아요. 일으키시잖아요. 그 회당장이 그 책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 때는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집에 모였을 때는 그 모임을 인도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 회당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집에 거하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반겼어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4절, 5절, 3, 4, 5절, 16장 3절, 16장 3절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모든 이방 교회들이 다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희생적으로 살았던 부부기 때문에. 5절, 저희 교회에서
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원어에는 옛날 버전의 일부 성경엔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이러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마도 좀 부요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집에 1만 평의 토지를 주시면 1000평을 내가 무슨 학교 교회로 바치겠습니다. 10분의 1 그 사이즈를. 왜 10분의 9를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억을 주시면 1억은 교회 예배당 짓는데 드리고 9억은 가족들 기업 운영하고 자녀 교육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듯이. 근데 이분들은 목숨 내놓으면은 뭐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사실 목숨 내놓는데 자기 재산 10억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목숨 내놓으면 10억에 1억을 10분의 1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 집이 예배드리기가 상당히 좋은 구조로 마련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가 순교를 당할 지경까지 헌신을 했으면 집을 구할 때 사역하는데 도움되는 집을 구했을 거예요. 구조가. 예,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예, 1층 구조였거든요. 커봤자 2층. 그러니까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처럼 그런 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지도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팔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6장의 건강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세속화가 진행돼서 집단적으로 자기 이익 집단주의가 될 때 그 성인병 걸린 교회가 됐을 때 고린도 전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 순서대로 뭐예요? 순서도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린도 전후서, 후서는 지도자예요. 거짓 지도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나와요. 그들은 진짜 교사인 바울을 공격해요. 근데 바울이 너무 겸손하게 하니까 우습게 보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인가 보다 이러고 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몸을 들여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겨요. 그럴 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망가진 교회, 세상화된 교회는 누가 들어온다? 고린도 전서 증세를 복구를 못하면 고린도 후서의 거짓 지도자가 그 교회를 장악한다. 그런데 거짓 지도자가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때 읽어야 되는 책이 고린도 후서라 이게. 고린도 후서라 이게.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지나면은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계급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완성하는 걸 강론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칭찬만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 축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상당히 밝아요. 근데 그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찌그러지게 가난한 지역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 고난을 또 받고 어려워요. 또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 교회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은 가난한 동네인데 마게도냐 지역은 큰 지역 이름이고 빌립보는 조그만 동네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잘 진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칭찬을 해요.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에서도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에서는 에베네도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세운, 많이 양성을 했는데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서 에베소서보다는 이제 더 친한 교인들은 아닌 거예요. 골로새에서 보낼 때 빌레몬 그 서까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바울 7가지 교회, 바울 서신서가 여러 개지만 교회 상대로는 7교회를 보내요. 7가지 서신서 이상을 적었지만 나머지는 개인들 서신이고, 로마서부터 쭉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7교회인데 요것이 교회의 순서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말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망가지는 약점들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때는 그 말세에 어떤 반응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강론이 들어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서 이것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을 순서를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한 일반 편집 성경들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마태복음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사도행전이 계시록 뒤에 붙어도 이상한 거예요. 세상 다 끝났는데 무슨 교회 개척하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는 거 앞부분에 와야지. 근데 또 교회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사도행전이 또 마태복음 앞에 붙으면 이상해. 왜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도 안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로마서하고 요한복음 사이에 꼭 끼어야지 그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유다서는 말세 교회 타락상인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계시록 바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러니까 유다서를 정확히 알면은 계시록의 재앙을 미리 회개시키는 책이라서 유다서는 반드시 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야지 정확한 거예요. 위치 자체가. 창세기가 제일 앞에 붙어야 돼요. 천지 창조하신 게 먼저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에 붙어야 돼요. 왜? 말라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온다 이랬어요. 그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1장에 등장하고 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럼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 등장 직전에 말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딱 있어야지 정확하게 되는 건데, 말라기서는 또 야단치시는 내용이 레위 지파가 타락했으니까 레위 지파를 막 제사장들을 야단치는 책이에요. 말라기는. 예수님 시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여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분파를 이루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 대적하는 게 나오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안 들어.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말라기는 그래서 복음서 바로 앞에 붙어야지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있어요. 난 이런 강의는 처음 해봐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 순서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려 하는데 갑자기 그쪽을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욥기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니까 욥이 복을 받았는데, 욥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시편 전에 욥기의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돌파해야 하나님의 그 예배의 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자가 된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잠언서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를 안 해. 그러면 아무 싹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테크닉적으로 예배를 해. 인생의 고난을 통과를 하지를 않고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어린애 예배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름답긴 한데 인생의 고난을 다 겪은 사람이 진짜 깊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세상 것 솔로몬처럼 잘해봤자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바알신 숭배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다 지배하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에 세상 거 몽땅 헛되다는 거. 이게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본 다음에 하는 소리지. 이게 노인이 됐을 때 하는 소리지. 어린이가 헛되고 헛되니 세상에 다 헛되도다. 유치원생이 그러면 병든 유치원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 앞에부터도 이상한 거예요. 전도서 시편 앞에 붙죠. 그러면 세상에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땐 자기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1대1로 예배하는 예배 시편이 들어가지. 세상이 헛된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은 헛된 거구나. 하나님 좋아 이런 거지. 세상을 헛되다고 느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헛되다는 건 뒤에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성문서라고 그래요. 신학교 가면 거룩한 문서. 근데 웃긴 거요. 성경이 다 성문서인데 뭔 이게 성문서라고 그래요. 또 성경이 다 계신데 예언인데 뭔 예언서가 또 있다는 거요. 다 예언인데. 이사야서부터 예언서입니다. 대선지서 4권, 12선지서 12권. 아닙니다. 모세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서입니다. 창세기 그것도 예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 예언이에요. 레위기를 봐도 그게 신의 산 불꽃 가운데 받은 거라 그 예언 받은 거예요. 레위기가. 다 예언서예요. 전부 우리의 그 기준에 짜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로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쭉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아가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의 흐름도가 이건데 사실은 이게 아가서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뒤에 붙은 것은 이 원래 아가서를 체험하려면 전도서 뒤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헛되게 여기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이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노인이라도 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인생에서 전부 전도서의 헛된 것을 다 알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노년의 믿음이 진짜 아름다운 일편단심의 영원한 사랑이라 노년의 가장 성결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 바로 직후에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과 사랑보다 노년의 사랑과 신앙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 그러냐? 겉사람이 이렇게 찌글찌글하잖아요. 주름살이 생기죠. 그래도 겉사람은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니까 노인의 그 거듭난 영의 그 영성은 어린이의 신앙과는 비교 안 되게 순결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여생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잡스러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에 딱 좋은 순수한 마음이라 속사람이 가장 거룩한 상태에서 끌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가서가 맞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사람 만드는 법이에요. 시련 받죠. 예배하죠. 예배도 고난당하는 게 3분의 1이에요. 시편이 뭐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그리고 세상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집안에서 저기 통치자가 나와요. 다윗이 선지자인데 솔로몬은 통치자로 나와요. 잘 다스려요. 자기가 다 타락해서 그러죠. 그리고 죽기 전에 타락했던 걸 회개해요. 전도서. 그래서 솔로몬은 죽기 전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를 한 거예요.
야, 솔로몬 진짜 더럽게 사네. 어떻게 장가를 1000번 가? 빈과 비를 어떻게 300명, 700명씩 그렇게 가?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뭐 궁궐도 만들어보고 수로도 파보고 연못도 파보고 뭐 별장도 지어보고 별짓 다 했어요. 다 해보고 느끼는 게 가족끼리 밥 먹는 것보다 나은 게 없더라. 와, 진리. 가족끼리 밥 먹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밥 먹는 거, 이 행복보다 나은 짓거리가 없었다는 걸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솔로몬이, 권력 겸한 재력가예요. 그걸 다 해봤어요. 이건 권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생에 전쟁을 한 번도 안 해요. 전쟁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예물을 갖고 공물을 바치러 오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다윗하고 선조하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요. 그 조상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지가 타락했는데 다시 회개를 해요. 늙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늙어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아주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랑이 무엇 비슷하냐? 남녀의 사랑하고 비슷하다 이게. 남녀의 사랑하고 비슷하다. 이게 개인의 하나님께 살아가는,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유사품이고 이게 진짜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탈무드, 제가 막 탈무드 연구했는데 탈무드는 짝퉁이에요. 원래는 탈무드를 안 봤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안 가르쳐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집안에서 탈무드를 절대 안 가르쳐요. 짝퉁들이나 탈무드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유대인의 정통교육, 짝퉁 탈무드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진짜 유대인 정통 집안은 구약 성경 진짜 두루마리를 직접 외우게만 해요. 절대 탈무드를 안 가르쳐요. 구약 성경 그 모세의 5경 5권 자체를 계속 암송시키지, 탈무드 교육시키면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근데 우리나라는 수준 떨어지는 유대인 문화를 갖고 오느라고 탈무드를 한 거예요. 왜 탈무드를 보급했냐? 진짜 유대인이, 진짜 정통 유대인이 가리키는 건 구약 모세 5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팔아먹지를 못해. 그렇게 가리켜. 불신자가 책을 많이 사야 그게 그 서적도 장사가 대박이 나는 거라 그 상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탈무드를 원래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건 배워도 안 되고 안 배워도 괜찮다고 그래요. 예, 배우건 안 배우건 신경 안 써요. 구약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철로역정이 이게 아니고 이게 철로역정이고, 실제 욥기 하나만 봐도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욥기 하나만 봐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철로역정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로역정도 좋죠.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막 저기 했는데, 하여튼 감옥에서 뭘 쓰면은 멋있는 게 나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옥보다 넓은 감옥은 창살이 없을 뿐이지 진짜 감옥이에요. 내가 욥기를 보니까 이거 감옥이더라.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욥기를 딱 보세요. 창살은 없는데 감옥에서 지내는 게 더 편하겠어. 욥기의 고난보다는 그냥 깜빵 가서 콩밥 먹는 게 훨씬 좋겠어. 그게 편하겠어. 왜냐면 때 되면 깨워주고 때 되면 운동시켜주거든. 예. 그리고 교도소에서 병 나면은 저기 병원도 가요. 그래서 도서관도 있대요. 그래서 신청하면 책 빌려다가 자기 깜빵 안에서 막 읽어요. 왜 그렇게 책을 읽히겠냐? 책을 안 읽히면 딴짓 하니까. 탈옥하려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긴데. 그건 뭐 이렇게 아주 염려 근심 없이 단순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극빈자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다리 밑보다 훨씬 쾌적한 거예요. 이 실제 사건이라니까.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서 이거 거지하던 사람이 훔쳐가지고 감옥 갔는데
다리 밑에도요, 그 거지 세계의 그 계열, 그 권세가 있어요. 바퍼와 이러면은 50년대에 그 거지가 많았어요. 50년대에 거지 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간증한 건데, 바퍼와 이러면은 오야붕 거지가 명령을 하면 50년대, 60년대에 이렇게 냄비를 들고 바쁜데요. 그러면은 쫄따구 거지가 편하려고 한 집에서 불쌍한 척 가지고 냄비에다가 밥을 다 얻어온대요. 한 집 밥을. 그럼 돌아가면 두드려 맞는데. 발품을 품지 않고 게을렀다고. 뭐든 집마다 한 푼씩 퍼줘서 밥이 다양해야지. 그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지 세계도 이게 군기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복지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50년대, 60년대. 요즘 그런 거지 드물지만은 그때는 다리 밑에서 이렇게 냇물에서 빨래하고 막 이럴 때 그거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지 전도하시는 어느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 전도를 받고 그 전도사님의 그 양아들이 되시면서 나중에 전도사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하고 선교여행 같이 가세요. 근데 이 거지 세계를 쭉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 얘긴데 아주 비참하잖아요. 그 거지 세계도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 나뉘어요. 감옥에 딱 들어가면은 간수 지도하에 평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힘든 거는 이런 면단을 받을 때가 어려운 거죠. 감옥이 아닌데 지구 전체가 감옥인 거예요. 지구 전체가 감옥이에요. 이게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철로역정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세팅 루트예요. 이 아가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세팅 루트.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세상과 교회를 책망하는 책이에요. 회개시키는 회개서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욥기 시편 다 예언서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시편 적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책망서예요. 예언을 하는데 주로 책망을 하는 책망서란 말이에요. 세상을 회개시키는 책이에요. 회개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게 뒤에 와야지 성문서보다. 성문서는 철로역정인 거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길인 거고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책망하고 당시에 부패한 종교 세계를 책망하고 권력가들을 책망하고 임금 앞에 책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욥기 이전에 역사들이 나오죠. 왕들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세워지고 이 역사를 알므로 역사 속의 한순간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역사를 먼저 가리켜 놓고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역사서가 반드시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만 얘기하는 욥기부터 아가서의 그 내용보다는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먼저 알고 역사 중에 한 1초와 같은 인생에 사는 나를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선 역사서인 예언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 개인 간의 관계를 얘기한 욥부터 아가서 개인의 철로역정이 그 다음에 기록돼야 되는 거지. 이거 공간이 없어서 역사서는 뭐 쓰지 못하는데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또한 그 민족을 역사하시기 전에 민족의 조상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나오는 게 그 선조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그 태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의 끝까지가 있어야지 역사서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전히 세팅됐고 또 여기 말라기 뒤에 요한복음이 오면 안 돼야.
왜 그러냐?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구약 바로 뒤에 붙는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만 하는 마태복음이 나와야지 마가복음이 나와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과 희한한 이적들이 나오는 누가복음이 나와도 안 돼요. 구약과 연관이 없어.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안 되고 마가복음도 안 되고 마태복음이 나와야 되고, 요한복음은 한 사건이 너무 강력하게 클로즈업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받아 넘기기에는 요한복음보단 마태복음이 최고로 적합해요. 구약 성경 이사야가 일렀으되 시편에 일렀으되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하나 얘기하고 구약을 얘기하고 하나 인용, 이렇게 마태복음이 되니까 구약을 읽다가 바로 넘어가도 마태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가 와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바로 뒤에 와도 안 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아주 자세한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대충 다 이해한 다음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 제일 뒤에 요한복음이 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록 66권 창세부터 계시까지는 순서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순서 자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읽는 게 좋아요. 순서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약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 탄생과 계시록, 이건 뭐 흐름이잖아요. 이건 잘 이해되는데 구약 흐름을 이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구약 흐름 자체가 완벽하다니까요. 보통은 성문서다 이래서 5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그러는데 요거 내에서의 순서가 요 순서가 맞을 뿐더러 1, 2, 3, 4, 5번 이게 있어야 되지만 요 이사야가 여기부터도 안 돼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성인병 걸렸을 때, 교만해졌을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않는 교회가 됐을 때, 은사는 많이 먹고 성령의 9가지 은사 많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안 내나, 그럴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야 저주받아라 이럴 때 저주받기 전에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인 교회를 치유하는 치유책이에요. 교회 치유서란 말이죠. 교회가 성인병 걸리는 원인은 예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고 교회를 사랑할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분파를 소중히 여길 때.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세요.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사역자들이 세례를 자기가 다 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례 주는 게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시나 가로치고 예수께서 친히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직접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를 청하니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럴 때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를 물세례 받게 하라 이럴 때 물세례 받게 명하죠. 베드로가 물세례를 베드로가 물세례를 주지 않죠. 그 바울도 물세례를 안 줘요. 그건 뭐예요? 누구한테 세례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선명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 준다. 그런 건 제껴야지. 그런데 구주 예수님의 이름만 밝히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진짜를 더 발견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만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진짜 순수한 교회인지 세속화된 교회인지 자체는 구별하기가 쉬워지는데 예수님 이름과 교회 이름 하면 세속화된 교회인지 순수한 교회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과 사역자 이름을 넣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하면 예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무슨 놈의 교회건 무슨 놈의 사역자건 다 짝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순결한 기준으로만 딱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고 16절에 내가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 주었는지 알지 못하라.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14절 16절 보니까 14절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아니하노니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고 또 16절에 아까 세례 줘놓고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 주었는데 그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 뭐야 14절하고 16절하고 충돌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어느 공동체의 리더고 그 리더에게만 세례 주고 그 리더가 목회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세례를 다 주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세례를 다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은 사도예요. 사도인데 그분이 세례를 다 안 줘요. 거기 밑에 멕시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멕시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주되 데이비드 호간 선교사님이 그 죽은 자 일으키고 막 복음 전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은 사도적인 치리로 그 목회자들이 아버지처럼 모시거든요. 그럴 때 목회자들이 그 멕시코 목사님들이 세례를 줘요. 예, 그런 거죠. 모양새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동네에는 그리스도가 있지만 어느 동네에는 스데바나의 집이 그 영혼들을 목양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세례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지 지도자가 주는 거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런 게 있어요. 목사와 전도사 또는 목사와 강론하는 강도사 차이는 무엇이냐? 말씀을 전달하는 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세례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게 하는 게 더 높다는 것을 카톨릭에서 강조를 했어요. 카톨릭에서는 설교하는 사제가 높아요. 성찬하는 사제가 높아요. 성찬을 떡을 띄워주고 포도주를 주는 사제가 훨씬 높은 거예요. 벙어리라도 떡만 나눠주면 그 사람이 제일 높은 거예요. 성당에서는. 예. 그리고 설교는 위에서 주교가 시키는 원고가 내려와요. 그럼 그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설교는 거기서 앵무새예요. 앵무새.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옆에 동네 성당 신부님하고 축구를 했어요. 실제 했는데 신부님들이 토요일날 축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안 하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실제 한 말이에요.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한테 실제 한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뭐 천주교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다 원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 지금 축구해도 된대. 이러면서 짓거나 한 거예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이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하는 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계급이 쭉 있는데 실제는 복음 전도하는 게 세례 주거나 성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하는 거나 세례 주는 거를 더 중요시 안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제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는 성찬만 하고 전도사는 성찬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집에서 만약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높으신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자. 성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그걸 회개하자. 그리고 이렇게 떡을 띄거나 식사를 하는 식기도를 해도 그거 자체가 성찬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성찬식이 따로 없었고 식사하기 전에 그것이 성찬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에 식사하시던 때에 성찬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찬은 기념하기 위한 약식 성찬이 아니고 성찬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성찬식은. 무교봉을 찢어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식기도 있죠. 사실은 그게 성찬의 권세인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 이 일용할 양식 떡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친척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선교지에 있거나 친척이 선교지에 있거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화된 거죠. 그게 카톨릭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화 되면은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도 거의 카톨릭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례전을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다, 성직자가. 근데 성례전을 장악하지 않으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갔는데 제가 결혼식 갔는데 그 예배당 유명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왜 유명하냐? 선교사님이 세운 예배당이요. 저 서울 시내 오래된 예배당. 거기에 예배당 규칙은 그 예배당 빌리려면 그 예배당의 목사님들한테 주례받아야 된다. 이게 있어요. 예, 결혼식 주례를 목사님, 근데 다른 목사님은 안 돼. 그 교회 목사님한테 받아야 돼. 예. 그게 이제 100년 이상 쭉 된 전통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예, 그래도 결혼하면 되는데 일단은 성례전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조직 문화가 강조된 건데 일단은 그 성례전보다 이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왜 가르치냐? 성례전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교회가 분열됐을 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신경 써라.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전파하는 것만 신경 써야 너희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합시키는 접착제예요, 이게.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7절에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서 끝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홀 패키지예요. 전체 패키지지 예수는 누군지 모르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세상 죄가 어떻고 지적하신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어야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얘기한 마가복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맨 나중에 십자가가 등장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존재는 마가복음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십자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무 토막대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무 토막대기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보통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존 스토어드 목사님이 너무 십자가의 도를 신학적으로 발전시켰어. 내가 보니까. 십자가의 도란 것은 더하면 안 되는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신 그 내용 자체를 전달하라는 거지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그걸 연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신학을 연구해서 묵상을 해서 쭉 써. 그건 뭐 유명한 사람 다 그거 해요. 그런 거를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이스펜 루이스나 뭐 저 와치만이나 뭐 이런 사람 막 십자가에서 노네요. 막 노네요. 막 복잡하게 노네. 그게 십자가의 도래.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만백성 들어라 하신 그 내용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딱 밑줄 긋고 복음서 그대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그대로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서 내용이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해가면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걸 부자들이 딱 뭐 웃기네. 돈이 최고인데. 멸망하는 자들이 딱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 설교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봤어? 천국 가봤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멸망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을 딱 보면요 지옥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지옥 안 믿는 사람 있죠. 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가봤어? 나 전도할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돼.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봤어? 안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말씀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존 스토드 목사님 책이 품격이 있고 영국 지성인들한테 먹힌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회개를 유발시키잖아요. 두려움을 안 줘요. 너무 고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란 우리를 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십자가란 자기 포기를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서 썰 푸는 거 있잖아. 그걸 설교라고 그래요. 썰 푸는 교육. 썰 푸는 교육이요. 그런데 물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썰 푼다고 누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록된 내용은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 내용 자체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권세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 복음서를 그대로 가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이 능력 자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증거라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만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질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럴 때 목격하던 사람이 자기 목숨 구해보시지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구하나 보자. 도무지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못 알아먹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단순히 그 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공생애 때 쭉 얘기하신 그 내용을 토털로 해가지고 통째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전도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전도에 미련한 건 뭐냐면 도를 전달하는데 미련하게 그냥 그대로 전달하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미련하다는 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니까 머리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련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도를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을 통해서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때 어떤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난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자기 소유를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한테 줍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다 천당 가게 해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런 쉽게 구원받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질문이 나오잖아요. 예?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래요. 율법을 행하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건 다 행해야 한다. 그랬더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거라. 그 사람 부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10장 내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거를 미련하게 그대로 전달하라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전도 그대로 전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랬더니 어떻게 얻습니까? 이러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면은 누가복음 그대로 율법 10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얻는다. 그랬어요. 다 행했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군요, 형제님. 당신 부자인데 보안이 청년이요, 젊은인데 직업이 관원이요, 공직자예요. 어린 공직자인데 부자예요. 그럼 자기가 번 게 아니에요. 그거. 청년인데 공무원인데 부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당신한테 쓸모가 없군요. 공무원이고 권력자인데 돈이 뭘 필요 있어? 돈 좀 나눠주셔. 착한데. 이랬을 때 아이고 돈 필요한데. 사업가도 아니에요. 그 사람. 관원이면 공무원이에요. 사업가는 뭐 사업하려고 장사 미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장사 미천이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교육 공무원인데 관원인데 교육부 장관인데 뭐 돈 그렇게 많이 사유재산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 재벌같이 정몽준 씨처럼 난 재벌 돼야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은 사업가도 아닌데 결국은 뭐냐? 교회 다니는 부자분들이요. 복음서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를 자기 재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난 정몽준 씨가 나 모르거든? 나는 알거든? 텔레비전을 봐서. 근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난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 강남에 있는 부자교회가 교인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교인 유지를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무 깡다구가 있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두들 맞으니까 그 말씀은 좀 보관을 하고 좀 부들부들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 누가 전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자나 신학자가 와서 그걸 대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 목회에서 먹고 살 생각 목사들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설교를 정확하게 했더니 교인이 떠나갈 수 있고 또 설교자가 하도 미숙해가지고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 교인이 싹 나가버려요. 실수를 하면 싹 나가버려. 착한 의도로 했는데 분별을 잘못해서 일이 그르쳐서 그러면 책임을 홀딱 뒤집어 쓰고 욕사가 직살나게 욕 들어먹고 교인을 싹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타락해도 그러고 실수해도 그러고 뭐가 이러는데 하여튼 근데 너무 거룩해도 교인분이 견디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거룩해도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 튀어 도망가. 다 튀어 도망가. 사도들도 다 튀어 도망갔으면 보통 교인들이 다 튀어 도망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단계 맞게 해야 되고 군인 훈련하는 사람은 군인에 맞춰서 훈련해야지 유치원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군인 교관이 와가지고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각 서신서는 단계 때를 맞춰서 때에 따른 양식을 주신 거예요. 때에 따른 양식.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욥한테 잠언서를 가르쳐. 그러면은 세상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욥기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잠언서를 가르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영하는 뭐 재주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교회 다녀도 시집장가 가게 해드린다는 보장을 내가 못 해드려. 왜냐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거라 시편 기준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집안 복되게 하려고 자기 부모님 공경하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구역장을 임명하고 하는 정치도 안 해요. 원래 태어날 때 계셨던 진짜 구역장님 부모님 잘 챙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님 부모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선조 부모님이 또 구역장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이거 내가 구역장을 굳이 임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 임명하려면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낳고 키워주신 분보다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요, 낳고 키워주신 분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질 않아요. 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깐난 애기 엄마만큼 그 깐난 애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깐난 애기 어머니가 애기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나는 보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나는 그게 내 겸손이라고 생각해. 내가 지켜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해. 애기 엄마, 애기를 그따구 식으로 사랑하고 있어. 내가 키울 거야. 이런 이상한 목사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우리 둘째 기저귀 찰 때 전도 여행 갔어요. 근데 거기는 공산주의예요. 재산을 다 동전까지 털어서 자기가 가지면 안 돼. 회계가 가져. 근데 우리 팀 회계는 자매였어요. 싱글 자매. 그 자매가 정권을 휘둘러. 잘 보여야 돼. 그리고 리더가 한 명 있어. 근데 우리 애기 기저귀값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엔 우리 애기 기저귀 값하고 분유값은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인 내가 갖고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 왜? 우리 팀에서 애기는 우리 애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우리가 애기를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애기 기저귀 값하고 분유 값을 다 하면 다 된다. 우리 가족이다. 그거는 애기가 건강할 때 얘기지. 애가 계속 여름철에 시달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면 애가 열을 받으면은 이렇게 애가 앓아요. 깐난 애가 앓는단 말이에요. 애기 데리고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아닌데 우린 무리해서 여름철에 무전 여행을 다녔어요. 애기를 들쳐갖고. 근데 애가 시름시름하면 애기 아픈 게 아니에요. 엄마가 들어놓어. 애기를 돌보다. 그러면은 뭐냐면 느낌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전도팀 몇 명을 막 이게 열 몇 명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애기 하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도 애기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의 역할을 친척이 간섭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 가족 식구의 역할을 교회 사역자가 도와주질 않고 그걸 간섭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요. 가족 식구의 역할을 국가기관이 해주겠다.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부모가 없이 버려진 아이를 국가에서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갓난 아기를 키워요. 고아원.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니까 미혼모 아이들이 마음껏 애기 키울 수 있게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 이것도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는 사랑을 안 해. 왜 그러면은 그런 시설 만드냐? 다음철 선거판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국회의원이 자금줄을 끌어다가 그 고아원을 만들었대. 국회의원이 1년 후에 돌봐주질 않아요. 갓난애기. 그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되고 국회에 들어가면 그 고아원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결국은 고아원을 핑계 삼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그래서 고아원 세우는 거 싫어해요. 누가 낳았어? 그 엄마가 키우라고 그래. 그 아빠 찾아. 아빠 도망가서 체포해 와. 그래가지고 아빠가 중학생이요. 그러면 그 아빠 중학생인 아빠 부모가 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걸 해야지. 요즘 중학교 애들이 막
애기 낳고 그러는데, 길바닥에서 애기 낳고 그러는데, 그걸 국가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질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 떠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국회의원 대 먹으려고 다른 아이 사생활 다 망가지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중학교 때 애기 낳으면 좋겠어? 자기 가족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국회의원들도 권력자들도 해야지. 자기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복지국가 되죠. 그게 망하는 나라예요. 인간이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기관이 해주는 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나라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지 않고 먹으면 놀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찍 죽어요. 우울증 걸리고. 자, 보세요.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는데 동사무소 가니까 돈이 나와. 계속 동사무소 가서 나 실직했어요. 계속 이러면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전도사일 때요. 신학교 전도사님이 가르쳐. 몰라? 신학교 전도사는 법적으로 실직자인 거 몰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교육 전도사 그거 국가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 전도사 실직자야, 실직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그거 받아내면 돼. 그걸 어떤 전도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 여러 루트에서 받아내는구나. 예? 교육 전도사 그 사례비는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거 갖고 한 달을 가족이 못 살아. 그러면 교육 전도사는 극빈층이거든. 그러면 마치 30만 원 안 받는 듯이 60만 원 없듯이 나 실직자인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울증 걸린다니까. 거지근성 생겨요. 거지근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지 혜택이요. 안 좋아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도 밥맛이 없다. 이게 건강한 사람. 예. 그래서 도와줄 때는 일회적으로만 딱 도와주지 정기적으로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당연시 생각을 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나오고 계속 도와주죠. 그럼 중학생들이 방탕한 청소년들이 막 사고 치면 애를 계속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가정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어야만 사회에 모든 무너지는 게 세워지지 가족이 하는 역할을 다 뺏어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가져서 기업을 회복하는 게 좋은 거지 국가가 일자리 알선에 취직을 시켜줘. 그것도 미치는 거예요. 취직을 하면 끝나. 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취직 자체는 퇴직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만 퇴직을 안 해. 집안이 기업을 소유한 집안만 손주가 과장이고 아들이 전무고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이런 집은 퇴사가 없어요. 그런 집을 만들 때까지는 취업을 시켜주는 국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집안들의 기업이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업이 올 줄 믿고 기도를 하셔야 예수 믿는 거지 구약의 율법에 취직시켜준다라고 끝나질 않아요. 기업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월세집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월세집을 넘어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각 집안들의 기업과 주택들도 마련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판자촌에 사시는 집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완성되니까 이 기록된 율법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된 율법과 무관하게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지만 율법을 완성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율법은 왜 완성을 하셔요? 자유자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하면 좋은 거고.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미련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걸 얘기해요.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지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사람의 유전을 중시 여겨 아볼로나 바울을 더 하나님보다 중시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분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읽어주세요. 2장 2절 시작. 분열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외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서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분열하는 교회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시대는 교회가요. 교파와 교단으로 다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설교하시고 어떻게 죽으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연합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톨릭 교인을 만나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 카톨릭 사람들이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카톨릭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 말씀이. 아무 불만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마리아 얘기하면은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신 그 복음서 안에서만 돌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분열될 때는. 그러니까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교회 가서는 반드시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끼리 재산을 나누지도 않는데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하지. 그럴 땐 반드시 자기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법을 안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안 만들고 하려면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전 오늘 기분이 그래도 좀 그 위로가 돼요. 기도 시간이 9시까지 했거든. 7시부터 찬양해서 9시까지 했으니까 2시간 찬양 기도했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3분 오버했네. 앞으로 1시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10시 반이 지났네 지금. 근데 일단은 1, 2, 3장의 내용은 분열된 교회가 치유받는 것인데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장 마무리해야 되니까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지혜를 가리키지 않고요. 분열돼 있을 때는요. 예수님 설교와 복음서와 그 복음서 끝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거. 그것만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말 다 해요. 예수님 설교가 다채롭기 때문에 할 말 다 해요. 뭐 있으면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시면 돼요. 그게 교회법인 거예요. 그게 교회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이 혼자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혼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려면 나랑 같이 버립시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쓰레기를 혼자 버려봐서 아는데 혼자 버리면요 슬퍼져. 내가 버려봐서 아는 거예요. 근데 난 안 슬퍼. 왜? 사람 없을 때 내 혼자 쓰레기를 버리거든 난. 근데 사람이 많을 때 아무도 쓰레기 버리기 싫어하는데 나 혼자 버리고 있으면 처음엔 착한 일 하자 이러는데 매주 그 사람이 계속하면은 자기가 슬퍼지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쓰레기 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목사한테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먹히질 않게 돼요. 저 쓰레기 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는 쓰레기 안 쳐요. 사람 다 없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요. 왜? 교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예. 가출한 것들이 나한테 그래서요. 예? 매주 청소도 안 한다고. 폭행하는 놈이 폭행하는 그 주차장에서 새벽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주 근본이 이상한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평소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멸시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내 생각은 아이디어가 이래요. 나랑 전도사님이 그 쓰레기도 치우거든요. 근데 한 명이 치우면 슬퍼. 그러니까 두 명이 치워야 돼. 그래서 두 명이 내가 계속 치우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혼 안 하신 싱글 예배팀들이 이렇게 두 명씩 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예배당 주일 끝나고 이렇게 쓰레기 봉투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 청소하는 건 아니고 쓰레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다 놓는 거죠. 그건 누가 하고 다른 분이 이거 세팅 딱 정리하고. 예, 싱글들은 기운이 많잖아요. 노인뿐이 아니니까. 예, 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이제 예배팀 중에 아이 싫어요. 쓰레기 봉지 난 만지지 않을 거야. 난 거룩한 마이크만 만질 거야. 이러면 그런 사람은 같이 사용 못해요. 예. 그래갖고 어떻게 시집장 가서 애 똥기저귀 만질래? 똥기저귀 애 키우려면 똥기저귀 만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집장가 가? 시집장가 가려면은 똥기저귀 만져야 돼. 그러면 쓰레기 봉지 왜 못 시집장가 가야 시켜야 되거든요. 시집장가. 예. 말이 막 엉키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싱글들이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 육신에 속한 사람한테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근데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래서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서 산상수훈 다 지키는 자에게 그때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 나가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걸 판단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지혜가 내리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신 말씀이에요. 요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뒤에 말씀으로 나와요.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다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맡겨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복음서만 가리키고 온전케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맡겨주신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몰랐다. 9절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중에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1, 2, 3장은 복음서를 놓쳐버린 분열되는 교회에 복음서를 치유약으로 주시고 치유가 된 교회에는 지혜가 내리게 하신다는 복음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복음서하고 다른 원칙으로 봐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걸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장은 원래 망가진 교회 복구하는데 그 약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리고 그게 다 치유가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게 내려온다. 그러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 책이 산상수훈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욥처럼 기도하고 옳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상처받았을 때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자랑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집안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 집안들을 중보하고자 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집안들을 축복하소서. 여기 있는 모든 집안에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사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